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3일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렇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흘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3교구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삼교우가 21명을 돌파하셔가지고 애쓰셨는데 귀한 찬양, 또 가사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보겠는데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찬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 무슨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을 찾아오면 좀 겁나지 않으세요? 와가지고 책을 잡으려고 하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와가지고 물어본다는 것이 대부분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듣고 나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힘들게 할까, 신성 모독죄를 씌울까, 반역죄를 씌울까, 막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무슨 이제 종교적인 이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저는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오늘은 또 서기관이 하나 찾아왔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서기관은 다행히 예수님하고 이런 논쟁을 벌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하는 것 가운데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 표현도 이 앞의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기관, 대부분의 대제사장,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장로들은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은혜를 받는 꼭 한 사람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요, 딱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와가지고 그 내용을 떠나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시거든요.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요.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화할 때 이런 칭찬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칭찬을 들었는데 내용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죠. 정말 믿어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살아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깨달아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멘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교의 장단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멘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려고 오지 않고요, 한번 들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들어보려고 오는 거예요. 완벽한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평가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책 잡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면 가끔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오죽하면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인 중에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해서도 안 되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반면에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성품으로, 더 좋은 헌신으로,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기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성경적인 언어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어 가는구나, 아멘이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른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책 잡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 오히려 화가 나고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등을 돌리고 가는 장면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찾아온 서기관은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아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정한 아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은 주님에 나올 때 마음이 남들과 달랐다. 그리고 참 칭찬받을 만한 그 태도는, 자기가 서기관이면, 여러분 이 서기관이면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무직 이런 공무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전문 종교 지도자의 자리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굉장히 고위직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성경에 대해서 필사를 하고 성경을 똑같이 필사해서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주는 엄청나게 꼼꼼하면서 완벽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직업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뭘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알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자기의 같은 동급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을 잡고 욕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는가 하여 예수님께 진심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내 부족함, 나의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아직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해 주신다고 하니 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귀담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특별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갈급함이,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 사모함이 나를 이끌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지만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실력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차이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건을 보고 쓰신 게 아니고 모세의 능력을 보고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수용의 자세가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을 때 아멘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의식을 잘 못하시겠지만 제가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를 할 때 의도적으로 특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여태까지 쭉 보니까 특별이란 말을 붙이는 게 그렇게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특별이니까 특별할 때만 하면 굉장히 특별해진 줄 아세요.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악보를 달라고 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들어보긴 했는데 가사를 잘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맥락이 오늘 읽었던 맥락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가 지혜 있다 대답하심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서기관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서기관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한 10계명 10가지 정도밖에 없는 줄 알지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다 율법이에요. 그게 한 660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궁금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중에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큰 계명, 우리가 다 못 지킬지라도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도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은 아시겠지라고 질문을 찾아와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동료 서기관들에게 약간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야,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호의적인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마가복음 3장에서부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요, 지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한다. 이런 자세는 이 서기관에게 굉장히 용기 있는 자세인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사실은 서기관은 하나를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열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부분을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전체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서기관이 물어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셔요. 너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첫째 계명 한 가지 계명을 꼽아달라고 말하지만 그 한 가지는 유일하다는 것은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율법 중에 어느 하나, 어느 둘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서기관의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서 무엇이 첫째가 되냐고 묻지만 예수님은 첫째도 중요한 만큼 둘째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중요한 만큼 셋째나 넷째나 다섯째나 몇 가지든지 첫째와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계명이 높고 어떤 계명은 지키면 다른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과 계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 대해서 잘하면 다른 것이 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얻기를 원했죠, 서기관이. 왜요? 율법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너무 그런 소소한 율법을 지키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는 본인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무엇보다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첫째는 너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야 될 얘기고, 너는 한 가지를 듣고 싶지만 나는 모든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도 두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이 맥락은 똑같은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거의 어떤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의 레벨은 같은 수준이거든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어떻게 써 있느냐?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때 율법사는 정확한 대답을 말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라면, 바리새인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율법사라면, 바리새인이라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개 잘 지키면 됩니다. 두 개를 나누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율법사는 왜 질문하는 걸까요? 오늘 서기관은 왜 질문하는 걸까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주신 것을 자꾸 사람들은 두 개라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만 지키면 좀 되지 않을까? 하나만 지키고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는 거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그리하면 살리라 하니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율법사가 뭘 하냐면, 그렇게 너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난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공식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이고요. 내 이웃도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에게는 잘하고 있는데요. 율법사의 친구들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율법사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게는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내 이웃이 누구죠? 칭찬받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네가 생각하는 이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야. 너는 너의 이웃을 율법사,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너의 진짜 이웃은 그들이 아니야. 너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는 제일 친한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너희의 진짜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가 생각한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깨뜨려 주는 거예요. 율법사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하나님도 잘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여러 계명 중에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다 잘하는 것이겠지, 잘한다고 인정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 하나 구별하거나 분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호응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한 것이고 수긍을 하니까요, 진짜 깨달았다고 인정하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다고 인정을 하니까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말을 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지혜 있게 대답했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멀지 않지만, 그전보다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까워졌다고 했지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고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깨달았지만 깨닫고 이해하는 신앙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했으면 아멘 한 것이 아멘이 되게 하는 것,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새벽 기도에만 나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이해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찬양한 그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드러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너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도 스스로 속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한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것도 어려운 것이다, 남들은 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것으로 완전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믿고 이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지는 데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에, 서기관과 같은 대답에 진정으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둘이 아닌 하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